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북극강변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이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인생의 성공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좌절과 절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28일 주일 묵상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자기의 성전으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후궁과 첩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라,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도 금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인종차별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이방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통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통해서도 엄중히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녀들을 위해서 궁을 짓고, 그리고 그 궁을 짓는 노역으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했다가 모든 것이 무산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야기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행보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대적자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두 사람, 그리고 그 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까지, 이렇게 세 명의 대적자를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그 대적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심판받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얼른 돌이키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대적자 하닷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닷은 요압이 에돔 땅에서 벌인 살인 행위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는데,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요압이 그 땅에 머물면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에 어린 나이에 그가 애굽으로 망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는, 어떻게 보면 동생의 왕비의 동생의 사촌 남편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의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솔로몬도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인 거죠. 그런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내가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자신이 왕으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인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그리고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하닷을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솔로몬을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대적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적자는 르손이에요. 르손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다메섹으로 도망쳤다가 왕이 된 사람인데, 르손은 오히려 다윗이 하다데스를 멸망시키기 그럴 때에 피해 도망했던 사람인데, 그가 억눌린 자, 노예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적대하거나 그들을 원망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허락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상이 돼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를 세우셨고, 그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대적자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황,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그런 상황들을 경계하고 회개하도록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평안함과 풍요로움, 인생의 성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인물과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은, 나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내 뜻, 내 기준,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죄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후대에 분열 왕국이 일어나고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북극강변과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들이 그를 잡아 내리는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평안과 감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잠깐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자꾸 되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평안과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더 경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실수를 너무 종종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육체, 또 물질, 자녀, 삶 등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문제가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나한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기면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신앙의 장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신앙의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반드시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삶의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보셨죠? 네, 연애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되겠네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혹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딱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딱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찾을 때다, 하나님 의지할 때다, 그런 사인으로 알고 바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순탄하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미련한 사람들은 고진감래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어려움 다 겪고 하나님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에 곧장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것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니까 교제도 끊기고 축복도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게 가장 먼저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는 빨리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회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아,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했지, 그래서 벌받았지, 나는 순종함으로 축복받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얼른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그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